3월 3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 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상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498쪽 주변에 있는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러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더니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관철해 줄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죠. 그런데 참 그런 일이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그렇게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이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되고 때로는 배신을 하는 것도 우리는 옆에서 특히 정치판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비록 나라가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그런 국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압살롬도
제거가 되고 다시 간신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반역의 물결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바로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바는 여러분 사울과 같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아주 몰락한 왕의 지파로서 다윗과 그 유다 지파에 위축되어서 사실 길을 못 피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도피를 하다가 그 난이 진정이 되고 간신히 궁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이 세바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비웃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너가 어찌 일국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너나 사울이나 다를 바 없는데 우리가 왜 너의 말을 왕의 말로 들어야 되느냐고 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상당히 이 압살롬의 난보다 이 세바의 난을 더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장수를 책임자로 선임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사를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압살롬 난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의 사기를 돋궈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 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군대의 소집, 즉 세바의 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일을 아마사에게 맡겼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사는 반역했던 압살롬의 소위 말하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요압 대신,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런데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의 장수로 세웠던 것은 다윗에게 사실 항복을 하고 다시 개가천선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신망받았던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실 이 요압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아마사가 차지하게 되면서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게 되고 요압은 호시탐탐 아마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마사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요압이 아마사를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 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3일의 기한을 주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 세바의 난을 진정시킬 것을, 진압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틀어지기를 어떻게 되냐면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장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 군대 소집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사가 압살롬의 장수였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였기 때문에 이 이유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사실 아마사의 리더십이나 그의
군대 소집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다윗이 자기가 신봉했던 아비새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그런 장수를 이제 급파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비새는 다윗이 신봉했던 30명의 군대 장수들 중에서 아주 으뜸인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바의 난이 압살롬의 난보다 더 심각하니 이것을 잘 처리할 것을 6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세바의 난은 사실 우리가 좀 정치적인 성향이 더 강합니다. 물론 압살롬의 난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세바의 난은 어떤 의미에서 심각했냐면 지파 간의 해묵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끼리, 이스라엘은 지파들끼리의 감정이 있는데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히 세바는 그것을 이용해서 베냐민 지파의 부흥을 꾀하기를 시도했던 것이죠. 특별히 자기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몰락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그에게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되죠. 이제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요압도 다른 장수들도 함께 아마사를 돕기 위해서 급파되는데 이 아마사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요압이. 그런데 아마사가 칼을 어딘가 떨어뜨리죠. 그 사이를 노려서 요압이 배를 찔러서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폭한 행동이 오히려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특별히 다윗의 근심이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결국 이 요압에 관해서는 이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되고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는 유언을 다윗이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아도니아라는 그러한 반역에 의해서 함께 요압이 가담하게 되고 결국 요압은 죽게 되게 됩니다. 요압은 군대가 보는 앞에서 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명령했던 명령에 사실상 거부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은 이렇게 박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어찌 보면 자식 복도, 장인 복도, 장수의 복도 없는 그런 사람,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에 사람이 참 부족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을 같이 할 만한, 그래서 나라를 꾸려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했지,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도태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결국은 아도니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소위 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까지, 그런 모든 과정에 참 다윗은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졌고 또 이런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참으로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비극적인 본문을 보고 난리의 그 형국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참으로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그 주의 뜻을 위해서 경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사심을 버리고 주의 뜻만을 위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의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계략도 모략도 난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극히 드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변절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을 보면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도와 충성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욕심과 사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믿음의 복된 선물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